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보하되 혹은 우에 있는 왕이나 온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표정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게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은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죄가 있어 배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목사님들 앞에 말씀을 전한다니까 떨리기도 하겠지만 분위기가 훨씬 다른 걸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은 교우들이 색색깔 옷들 입고 오시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 보니까 다 까맣게 입고 계시니까 이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구나 느끼게 됩니다. 저희 한국에서 온 교우가 미국 와서 잘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살다 보면은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뷰티 서플라이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도 힘들고 환경도 척박하고 어렵고. 예전 같으면은 다 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막상 그런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환경에 가보니까 이게 말로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생명을 내놓고 정말 피와 같은 돈을 벌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고데기라는 것이 남자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여성들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런 분이 너무 힘들어요. 참기 어려워하는 그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닿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경험이 바로 주위에도 있었습니다. 일만이 그런 게 아니라 부부간에도 또 공부하는 학생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주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정말 힘들다. 감당하기 힘들다. 사실 억지로는 하지만 힘들다 하고 여기며 감당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느 정도는 참아도 도저히 참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하기도 하죠. 평생을 참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만 그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한 신학교의 총장 되시는 분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에서 총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사들과 회의를 하다가 자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분노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다른 그러한 자기도 모르게 말을 내뱉었는데 그 전체와 모든 교수들과 모든 분들이 지도자가 저런 인내가 없다면 감당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결국은 드러나서 본인도 타의로도 결국은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목회에도 예외가 아니게 여겨집니다. 역시 많이 참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참는데 우리가 능숙한 이들이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참았기에 여기까지 목회를 잘 해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기를 지금도 여전히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 베드로 사도가 대면하고 있는 상황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죠. 구체적인 핍박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 때입니다. 본문의 왕을 언급하고 정부를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의 핍박은 당시 왕들이 심지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자들에게 핍박을 행사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제도와 왕들에게 순복하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존중하고 복종하라는 말이죠. 이 말은 핍박을 하고 있는 세력을 향하여 신앙을 버리고 불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자들이라도 사람들이 모여진 그 세워진 질서와 법을 따라야 되고 하고 들어가야 되고 지키면서 그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영적 싸움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권투선수가 작은 잽을 여러 번 얻어맞다 보면은 마지막에 그것이 큰 충격이 돼서 쓰러지듯이 목회에도 핍박 어려운 방해를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충격이 다가옵니다. 1년이 저도 31년을 그렇게 맞으면서 감당하며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러했으니 이제는 참지 않고 마음껏 소리를 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주님도 교우도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죠. 여전히 주의 일은 인내로서 참음으로써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정말 로마서의 말씀처럼 환난을 통과해서 인내를 통과해서 연단으로,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의 사역으로 여전히 순간순간 계속해서 나가는 길이 사역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자리에서 입장해서 가난한 자리, 부한 자리, 어느 자리든지 기꺼이 거기에 자족했다는 것은 결국은 어느 자리도 내가 거기서 참았다 하는 의미가 또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참고 사느냐가 중요한 줄로 압니다. 기꺼이 참고 하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기꺼이 참는 것이냐. 여러분, 가장 귀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분부를 순종하며 기꺼이 참아내는 것이 주의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목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주의 명령을 순종하며 신뢰하며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 사역이죠. 내 감정이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의 명령이니 거기에 대해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대로 출발하는 계속되는 목회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상해하는 순간에 어려운 시련의 자리에서 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지 못해서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여전히 생생한 관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적용이 목회를 하면서도 자꾸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2장 4절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거기에 제가 붙이고 싶은 것은 주의 사역 목회가 순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참고 품고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의 회복,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회복되는 삶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참아지고, 그러면 넘어가고, 그러면 이겨내고, 그러면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는 변화의 반드시 무엇인가? 우리 목회에도 우리에게도 무언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여전히 예비되어 있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계속되는 말씀이 13절에는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 16절에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9절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다가 결국은 고백되어지는 게 하나님 목회자 살려주세요, 죽여주습니다 하면서 탕자의 마음이 제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혼란 중에 의로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마는 그 말씀이 교인이 아니라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언젠가 얼마 전의 일입니다마는 LA를 다녀오면서 필라 고강에서 집을 찾기 위해서 있었는데 큰 독일 세퍼트 그 개가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다가오니까 마음이 그냥 놀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뒤에 같이 있는 경찰일까요? 보니까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아이들이 쭈룩 쫓아와가지고서 개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경찰이 개에게 앉으라고 신호를 하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떠들고 만져보려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만지긴 하는데 가만히 있는 그러한 세포트의 개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라면 아마 야단 법석을 떨고 난리가 났을 거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아이만 보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 개는 가만히 마지막까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지시에 그대로 있는 세포트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집으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순종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척경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송기 목사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목사회 원래를 하면서 목사님 간주이며 은혜로운 말씀들을 들었어요.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을 한 가지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주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홍 목사님은 지금 당신은 말씀과 기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아는 말이고 사모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마음인지 모르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이 정도 되면 나도 그렇게 하겠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지만 그 순간만은 이상하게 제 마음에 아멘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커지면 나도 더더욱 그러지. 그런데 지금의 사역이 어디 그래? 이것저것 안 할 것 없이 다 해야 되는 나의 모습인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되새겨 보면서 마지막에 제 주님을 향한 고백은 그래도 주님 맞습니다. 그래도 말씀하고 기도로 붙들고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시도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음을 저도 고백합니다. 같은 말이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유를 내고 싶은 제 마음에 말씀의 저 자신을 계속 치면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에 충만한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은 어느 인생에도, 어느 목회의 자리에도, 어느 현장에도 하나님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기꺼이 오늘의 환경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말씀 붙들고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들고 참아야 될 그런 많은 일들, 정말 교우들 사이나 교인들, 목회자 사이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을 매달려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할 손을 이루는 척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아실 거예요. 믿음 잘하는 한 친구가 가난하게 사는 친구를 찾아가서 대화하며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내용이죠. 그 믿음의 친구는 말합니다. 야, 철저하게 시급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주님 의지하고 3년을 열심히 살아봐. 그래도 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다 보상해 주마. 여러분 아마 해본 그런 예화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친구를 통해 또 믿음 약한 사람에게 복을 주려는 친구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일을 감당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저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년만 그렇게 내 말을 믿고 붙들고 은혜 받으며 살아봐라, 목회해봐라, 대박 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아멘 하시는데 안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그런 것을 저는 마음에 깨달아져요. 1년이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 정말 매달려 살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 하나님 말씀 속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다른 이유를 달지 맙시다. 내 모든 변명과 이유보다 말씀의 우선함을 인정하십시다. 세상의 목회 요령보다 말씀의 우선함을 믿고 거기에 유일한 해결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가난하다가 배부르고 말씀에 가난하다가 배부르며 말씀에 진정한 부유한 서역자들로 목회자들로 사모들로 감당해 나가시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말씀 속에 물론 살아가다가도 순종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회복하며 기꺼이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우리들은 조금만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만 한치만 더 나아가도 금방 할 수 있는 것 얻어내는 것은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셔서 이 목회 맡겨주셨구나, 여전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목회자의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밖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목회자들과의 만남이 이 자리에 있지만 정말 사랑 없이 진실한 친교와 서로 도움이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 없으면 정말 모임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성만할 때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본을 끼쳐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무슨 자치인가요? 무엇을 본받아 따라가는 겁니까? 냉철한 판단과 비판의 칼을 들이대는 겁니까? 아니죠.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넘치게 해야 될 그 주님의 사랑,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을 알기에 주님 오신 사랑으로 끝까지 오늘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의 아름답고 복된 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스카 햄버스타인의 사랑에 대한 미완성의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미완성의 목회에 대한 꿀을 향한 그러한 촉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 종이 아니고,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 노래가 아니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놓아서는 안 된다. 왜?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후회 없는 사랑으로 드리고 붓고 나눠주고 베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도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엉뚱한 길로만 가게 되는 것을 저 스스로 교훈 삼고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도 그 스테이플이라는 그 오피스 그 스토어를 갔다가 그 앞에 나오는데 나이가 드신 한 분이 그 큰 길가에서 그 스토어 앞에서 차를 이렇게 힘들게 돌리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그 뒤에 기다리고 있던 한 젊은 여자분이 막 화를 내면서 그 호를 울리면서 그러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봐도 앞에 분보다는 뒤에 분이 너무 조급하고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지르는 그 뒤에 차에 그 뒤로 해서 제가 길을 건너 주차장을 가야 되는데 이분이 흥분하니까 지나면 제가 보이지를 않는가 봐요. 그래가지고서 그 차를 피해준다고 그 차가 잘 돌리지 못하니까 후진을 갑자기 저쪽으로 하는데 하마터면 제가 여러분을 못 볼 뻔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흥분하니까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오면 실수합니다. 앞에 사람이 실수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멀쩡한 사람을 칠 뻔했습니다. 사람의 우리의 삶이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뜨거운 사랑의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잃어버린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은 흐려지고 사역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만이 주님의 주신 귀한 일들을 오늘도 지키며 참고 감당해낼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까다로운 자에게까지 결국 참고 인내하고 살아나라. 까다로운 자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목회를 통해서도 까다로운 사람만 없으면, 가시만 없으면 모든 게 잘 될 텐데 하는 마음 언제나 마음에 들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거기를 넘어가라.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가? 오늘 중요한 것은 까다로운 자에게 참고 넘어가는 그 시련의 힘은 주의 성령이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영적 상태가 충만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선포했던 그의 고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장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할 수가 없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의 그 선포 속에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증거했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구약의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내용의 부분이기도 하고 24절은 이사야 53장 내용 인용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사역자의 모습을 말씀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고 우리에게 띄우쳐 주십니다. 주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하면 참고 인내하는 게 능력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당하면 참고 인내하며 주의 주신 모든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도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새로운 출발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한탄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조감을 원망하지 맙시다. 성격 타령하지 맙시다. 환경 타령하지 맙시다. 오직 성령의 지배받기를 사모하며 지금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지금 계시는지요? 우리들도 기꺼이 참고 적극적으로 참고 이겨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십시다. 오늘까지의 목표를 보면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 적당히 그저 안전주의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사로 전투자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목회사에게 남은 인생을 풍성한 것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